오늘 저는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주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또 이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은 더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에 대하여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이 여기가 안디옥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냄을 받아서 다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 지방을 다 다녀가지고 이 에베소가 여기인데요. 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아주 힘을 썼어요. 근데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전도하러 가는 바울을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로 가려고 하다가 틀어가지고 부르기아를 거쳐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쭉 와서 무시아까지 왔어요. 무시아까지 와서 다시 힘을 내서 애를 써가지고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콘으로 몰려서 요 트로이라고 그러죠. 요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이르렀을 때에 이쪽에서가 마게도니아인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네아폴리 해서 여기가 빌립보거든요. 사모드락에 건너서 이게 6절부터 10절까지의 대충 이야기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전도는 주님의 뜻인데 왜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원하시는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마귀가 막는다든지 유대인들이 와서 1차 전도 여행처럼 돌멩이를 던지면서 박해를 해서 막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맡고 계시는, 전도를 맡고 계시는 성령님, 예수의 영,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바울은 조금 전에 우리가 지도에서 본 대로 포기하지 않고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너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전도하는 길을 막으실까?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절박하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마게도냐의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제는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드로아에서 우리가 아까 봤죠. 배를 타고 사모드락에 네아폴리,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6장 13절에 보면 기도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빌립보에 와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빌립보에 왔습니다. 이건 바울의 계획에 없던 일이에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늘 아시아 쪽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건너와서 도우라 그래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이게 왜 이럴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아마도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여쭤보지도 않고 나 혼자 애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구나.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구나. 이런 아마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와서 빌립보 성에 처음 와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기도할 것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사람이 두 손을 모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빕니까? 자기의 소원을 빌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의 소원을 빌어서 소원 성취.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초가 많았는데 거기 보면 전부 소원 성취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 본 것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일반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나면 난 뒤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겠죠. 하나는 자기가 빈 대로 응답이 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싸! 나 영빨 좋아. 자기를 슬쩍 높입니다. 내가 기도했어 했어.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기도의 성취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괘씸하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괘씸하대요.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기도를 불신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는 자기의 소원만을 이루는 길이 아니에요. 만약에 기도가 자기의 소원만을 이루는 길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올바르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기도는 성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중요한 길이에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전도하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그때마다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역사를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앞에는 기도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그냥 신앙생활하고 아무 참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고 이럴 때는 정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지 하는 것이 알아져요. 중세기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무지한 구름에 쌓여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막연히 생각하고 열심을 내서 이 신앙생활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멈추어 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하는가?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면 정말 영적으로 황무지에 무지한 곳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곤충이 더듬이를 더듬으면서 앞에 있는 물체를 찾아가듯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고 기도의 더듬이를 더듬으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도처를 찾으면서 자꾸 막히니까 빌립보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겠다 하는 깨달음으로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려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늘 기도에 힘을 쓰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실 때 기도하셨고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머물러서 마귀와 다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기도하는 생애였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누가복음 22장 44절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분의 모습은 기도에 힘을 쓰고 더욱 애를 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는데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메마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쪽에다가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응답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바울이 기도처를 찾는 것처럼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였어요. 두아디라성, 두아디라는 빌립보 교회 4대 교회 고위에 있는 에베소에서 있는 7교회에 속하는 그 곳에 있는 자주장사는 굉장히 비싼 그 당시로는 옷감입니다. 귀족이나 돈 있는 갑부들이 입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 이 옷감 장사예요. 근데 그 루디아와 그 일하는 일꾼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기도처를 찾는 그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놀랍게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주를 믿게 하셨고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세례를 다 받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열심으로 설교를 하는데 주님은 배후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만지셔서,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여셔서 루디아로 믿게 하시며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마는 그 배후에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열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이야 내가 이제 설교를 하니까 빌립보에서 저 루디아가 믿게 되었구나, 그렇게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주도권은 내가 열심히 설교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배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바울을 초청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정말 신비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자신 안에 있지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컨트롤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신비한 영역이라서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속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 사람과 이 얘기를 나누고 상담하고 내린 결론 중에, 깨달은 결론 중에 하나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것을 누가 알리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선지자의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아십니다. 곧 이어서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예레미야는 부르고 있고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난 뒤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바울이 설교할 때에 루디아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을 만지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얘기할 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더러움을 나타내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이하에 보면 21절에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시고 12가지를 이야기하세요. 12사도처럼.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시죠.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침에 창문이 열리면 빛이 들어오면서 방 안에 있던 어둠이 확 다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빛이신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저 성북동에 있는 기름교회를 섬겼는데 이제 그분 참 은퇴하셨어요. 임창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다 절개 부르는 찬송이에요. 절개 부르는 찬송이 534장입니다. 보라 성자 오셨네. 그걸 늘 절개 부르셨어요.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어 그 찬송 늘 부르세요. 그러면서 저보고 성전도사 이거 부르면 예수님이 늘 내 안에 오셔. 내 안에 계셔. 그러면 내가 정말 기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의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고 따르게 사역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신앙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밖에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의 마음으로 한번 보십시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것,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저주하는 것,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모함하는 것,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박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밖에서 우리를 찾아 들어와요. 옛날 마음이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마음이면 밖에서 분노가 찾아 들어옵니다. 나한테 욕한 게 찾아 들어옵니다. 나한테 박해한 게 찾아 들어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 안에 문이 확 열리면서 내 속에서 원수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이 나아가서 밖에 있는 박해와 손을 잡고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죽일 놈의 새끼. 발로 꽉 밟아버릴 거다. 그래서 밖에 들어온 거하고 내 속에서 나가는 것하고 손잡고 짝짝꿍 대면서 낄낄대면서 독한 마음을 품어냅니다. 광풍이 일어나고 노도가 일어나면서 칼을 뽑아들면서 이 죽이려 하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은 어떻다고 생각한다고요? 나 깨끗해, 나 성결해, 그건 네가 진짜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누가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예레미야의 탄식이. 그걸 누가 알겠느냐. 다 자기는 성결하고 깨끗하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게 너를 더럽히는 것이다. 옛날 마음은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한다면 똑같이 예수가 안에 들어있는 마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욕이 들어옵니다. 저주가 들어옵니다. 모함이 들어옵니다. 박해가 들어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야, 문 열어라. 원수 맺는 것 일어나라. 야, 비난하는 것 일어나라. 야, 독한 말을 퍼붓는 것 일어나라. 문을 두드리는데 답변이 없어요.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엽니다. 아니, 당신 말고, 당신 나오지 말고, 당신 말고, 당신 말고, 당신 말고. 아니, 악한 생각 어디 갔어? 전화 한번 걸어볼까? 문 밖에서 박해하는 게 전화 겁니다. 야야야, 악한 마음 어디 갔니? 속에서 응답이 없어. 야, 욕하는 마음 어디 갔니? 속에서 응답이 없어요. 아니, 이런 마음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이 있어? 이상하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밖에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너희를 독하게 할 때에 주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접대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열어주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옛날에 우리 어려서 전도 책자에 보면 박군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박군의 마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마음이에요. 박군의 마음은 잘 안 나오는데요. 이게 박군인데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의 마음 속에 이 7마리 짐승들이 있어요. 여기 맨 처음에 이건 공작이에요. 공작은 어떤 거죠? 꼬리를 펴고 막 으쓱하면서 탁 떨면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염소예요. 염소는 강장자예요. 성욕이 강하고 이거는 음행의 상징이에요.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요거는 돼지예요. 꿀꿀꿀꿀꿀 늘 먹는 거 탐욕이에요. 탐욕. 부에 진하게 먹어요. 탐욕스. 요건 자라예요. 느릿느릿 게을러요. 나태해요. 부지런하지 않아요. 게을러요. 요거는 호랑이에요. 표범. 아주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발딱 일어서면 이빨을 내고 발톱을 내가지고 확 이렇게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독합니다. 요 위에 있는 요거는 뱀이에요. 간교해서 혓바닥으로 날름날름하면서 사람을 속입니다.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꼭 진짜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부터 사역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개구리예요. 개구리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밤중에 개굴 입이에요. 말이 많아요. 늘 투덜투덜 말이 많아. 말이 진짜 많아. 말을 많아서 이간질해요. 이런 것들이 가득 차요 마음에. 그 안에 사탄이 이걸 지배하고 있어. 이걸 누가 알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서도 이걸 누가 알겠느냐. 예레미야의 탄식. 이걸 누가 우리 마음이 이런 줄 알면 이렇게 못 살지요. 예수를 믿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를 믿고 나면 보세요.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님이 오셔.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열어서 이 안에 내주하셔서 이런 모든 악한 것들 사탄의 영이 다 쫓아져서 이 안에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밖에서 더러운 것이 들어올 때마다 더러운 것이 마중 나가서 역사할 것이 없어. 주님의 마음이 나가서 순결하게 반응을 보이고 순결하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하지 않을까요? 사탄이 돌아보면 소지됐네? 성령님 계시네 하고 포기하고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딴지 걸고 우리를 향하여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우리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계속해서 주께서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셔서 밖에서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처를 찾고 주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생활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속에서 나가는 것이 말씀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